오늘 여기 예레미야 29장은 이 서신이 계속 이 서신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예레미야의 서신이 바벨론 포로에게 전해지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그 서신을 이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보았나 봅니다. 그래서 스마야는 오히려 26절, 27절, 28절처럼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읽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왜 내버려 두느냐, 그를 내쳐라라고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유다 백성들에게 또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신 내용이 31절, 32절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커다랗게 두 가지의 질문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혼재되어 있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래도 덜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포로에 안 끌려갔어. 저 포로에 끌려간 사람은 진짜 하나님 눈 밖에 난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이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2년 후면 다 복귀될 거야. 걱정하지 마. 2년 후면은 거기 바벨론에 끌려갔던 모든 사람들 다 풀어질 거야.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게 됐죠? 아니라 70년이라. 지금 그 두 가지가 매우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정치나 뭐 이런 게 국내가 이렇게 불안전하면은 자꾸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는 상황, 그것이 일반적으로 국가가 국난을 입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유다도, 지금 유다가 형태상으로는 왕 시드기야 왕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유다가 멸망한 겁니다. 아직 11년 후에 10년 후에는 다 이제 멸망해서 아예 나라 자체가 없어지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 자체도 바벨론 왕이 그냥 세우는 왕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여고니아 왕을 아예 포로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에 이미 형태상으로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질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느 게 맞는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그런 와중입니다. 이러한 혼돈은 과거, 현재, 그리고 장차 미래에서도 그 나라가 어려워지면 질수록 그 혼재돼서 어느 것이 사실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도래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그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비록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이 대한민국 내에 이미 우리 국민 간의 이 분열은 다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눠져 있음은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국가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기 1절 보면은 1절과 2절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생존한,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 2절 보면은 그때 여고니아 왕, 바로 시드기야 왕 전의 왕이었습니다. 바로 여고니아 왕후, 궁중 내시, 고관, 기능공, 토공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간 다음에 이 예레미야가 서신을 쓴 것이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열왕기하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4장 8절 보면 여호야킨,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입니다. 나이가 18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킨이 그의 어머니, 신복, 지도자들,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갑니다. 항복하죠. 그러자 왕이 다 체포해버립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솔로몬이 만든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14절 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만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는 뭐죠? 비천한 자. 15절 보면은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16절 용사 7,000명, 장인, 대장장이 1,000명. 다시 얘기해서 용감하게 싸울 만한 사람은 다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유다는 항거할래야 항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고, 17절 보면은 바벨론 왕이 여호야킨 왕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고칩니다. 다시 여기 예레미야 2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예레미야 29장 1절과 2절이 쓰여진 그 배경이 바로 그 형국입니다. 유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지금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편지 내용이 5절,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지어라. 거기에 살아라. 밭을 만들어라.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며느리 사위도 얻으라.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 얘기는 자녀를 계속 낳아서 자녀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족속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십시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바로 바벨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평안하리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바로 첫 번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막막하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더 이상 내 의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은 그곳에서
잘 살아라. 여기 10절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70년 동안 거기서 인내하며 평안하게 잘 살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과거 외정시대 때나 또 6.25 사변을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환란 때 나 진짜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가지고 삶을 포기해버렸다면,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렸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죠. 이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기 1절 여기 중반부에 보면은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남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생존자들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2년 후에는 복귀할 거니까 싸우는 거죠. 거기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다시 바벨론과 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끝까지 바벨론과 그냥 결사항쟁이라고 만약에 얘기해서 계속 싸웠다면 아마 여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니엘도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어떻게 버틸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어떤 그 계략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70년이라고 하나님이 딱 묶어 놓으셨고, 70년이 다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절망과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럼 그냥 놀고 먹으면 되겠네요 라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너희들이 행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순종해서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고 그곳에서 너희 자녀들을 존속하고 그리고 그 때를 인내하며 소망으로 견디라는 얘기죠. 이것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라. 지금 당시 유다 사람들은 성전 위주로 모든 예배와 기도 생활을 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한 물건까지 다 없어져 버렸고 제사장들과 선자들도 다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그것마저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너희들이 있든지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다면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얘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었던 솔로몬의 화려한 그 궁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리고 거기서 맞았던 그 찬양 소리, 그 기쁨, 노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노예가 돼서 다 끌려가 버렸고 자기들 눈앞에 보는 데서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자기들의 신앙의 뿌리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아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 육신이 포로가 됐다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자기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금 그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그곳에서 나에게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 지금 엄청난 이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무엇이죠?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지금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예배드리죠? 걱정하지 마라. 나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비록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는 그곳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그럼 내가 예배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만나리라 하는 그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기억시켜 주시고 언약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버리고 영적으로 낙심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고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먹고 평안히 잘 살아, 그냥 짐승처럼 거기서 평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라. 지금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했었던 성전 중심의 예배 생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로부터 이제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예배생활로 돌아오라는 명령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생존합니까? 바로 신앙으로 생존합니다. 그 신앙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시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징계를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났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19절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다. 내가 보냈는데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면은 항상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자기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늘 항상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둡니다. 내가 못 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아. 저 부자 때문에 내가 못 사는 거야.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은 저 잘난 사람 때문에 내가 떨어진 거야. 모든 것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내가 불편함을 입으면은 그 문제를 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편함을 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회가 점점 악해지고 사회의 수준이 자꾸 떨어지고 납니다. 사회의 질이 자꾸 떨어져서 저질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아야 되는데 자꾸 바깥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우리 구체적인 실례를 들을까요?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 할머니들, 우리 조상들이 끌려갔죠. 남자들은 노동판에 끌려가고 여자들은 사실 험한 곳에 끌려갔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본에다가 어떤 청구권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요구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처참한 생활을 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먼저 1순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자가 끌려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남자가 바보처럼 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잘못한 것이죠. 문제 해결을 거기서부터 해결하게 되면은 국론이 분열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국제관계에 어떤 마찰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나부터 찾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끌려갔느냐? 그러면 끌려가서 너희들이 해방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으란 얘기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너희들의 어떤 다른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외세의 강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라고, 징계 중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이 있다는 것은 왜 시련이 있죠?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겠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막대기를 들어서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그게 징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는 아무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란이 닥칠 때, 특별히 이 국가적인 환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시작되고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바로 거짓 유언비어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계속해서 이 참된 진리의 말씀과 같이 혼재돼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 8절 9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굳이
듣고 믿지 말라. 사람들이 뭐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는데 미혹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전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그 말을 듣지 말라.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예로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서 그들을 모두 처형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24절부터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이 스마야는 아마 이 유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편지를 스마야가 읽고 26, 27,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들 제사장들, 너희들 선지자들, 너희들 지도자들 어찌하여 지금 예레미야를 내버려 두고 있느냐? 그들을 예레미야를 책망하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느냐?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2년 만이면 돌아온다는데 뭐가 오랫동안 있느냐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 거짓 예언, 이 거짓 말은, 이 유언비어는 유다가 혼란에 빠지기 전부터 유다가 멸망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년 후에 풀어주시겠다는 것도 2년 만에 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아예 동떨어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거짓말을 만듭니다. 그 거짓말의 형태를 볼까요? 이사야서 30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그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지금 이것이 이 당시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문한 내용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입니다. 바로 세 번째 큰 주제, 이 혼란의 시대, 이 시련의 시대, 말씀이 혼재되어 버립니다. 거짓이 진실을 눌러버리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 건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말까지 있냐면은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보다 낫다. 저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참 아주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까지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 예레미야 2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4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지금 이 보기 좋은 이 무화과 나무를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 백성들이 바로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겠노라. 지금 여기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자들, 또 바벨론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은 애굽으로 숨어간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죠? 나쁜 무화과로 내가 버려두겠다라고 말합니다.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포로가 아니니까 아주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요,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요. 10절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 당시에 거짓으로 횡행했었던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훨씬 좋아 라고 얘기했었던 그 말의 정반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보낸 그 사람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지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죠? 지금 거꾸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명했어. 그래서 우리는 안 끌려갔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굽에서 평안히 잘 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바벨론에 끌려간 저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요,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있고 그리고 애굽에 평안히 지금 살고 있어 이민 간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지금 평안히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아무 쓸데도 없는, 먹을 수가 없는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련과 고난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죠? 부르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죠? 다시 말씀으로 자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얘기죠.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소망으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시련을 끊으려면 말씀 순종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자만하고 너희들이 여태까지 그 하나 신학적으로 그거 하나만 붙잡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살 길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예레미야 전체가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순종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요, 여기에 이제 환란이, 국난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면 되겠네 해서 옆에 피난가고, 또 어떻게 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바보처럼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처럼 표를 내서 예루살렘에 살아남고, 그러니까 나는 역시 내 머리가 좋아, 내가 판단을 참 잘했어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유다에 임한 이 국난은, 환난은, 이 시련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시련이라, 징계이기 때문에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환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20분의 1, 30분의 1밖에 경제 수준이 안 되는 북한에게 쩔쩔매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남과 북이 분단된 것도 공산주의자들로 인해서 남과 북이 분단됐는데, 지금 역사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격자가 되고 공자가 오히려 피해가자가 되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언약의 그 소망 가운데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거는 세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 해봐야 되지, 또 일부 사람들은 여기는 살기 힘드니까 저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되겠네, 캐나다로 이민 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주십니다. 어디 간다고, 애굽으로 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쫓아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시련을 줍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들은 나의 서자가 아니니라. 너희들은 그냥 다른 일반 민족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도 이 29장 말씀을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으나 밝은 소망으로 이 시대를 걸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과 부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죄악마저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끙끙 한탄하시며 기도하신다는 그 로마서 8장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께 돌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 언약의 그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